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에서 오신 우리 김용준 집사님 내외를 보니까 우리 김용준 집사하고 처음 이제 이 원당교회 제가 처음 부임해 갔을 때 3년 동안 꼬박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했는데 그때 정말 함께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기도를 같이 동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신앙이 되게 순수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교회도 아주 순수하게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기도로 그 답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3년을 함께 동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목회를 하면서 초심을 생각했는데 언제나 그 초심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요즘 이 파주중앙교회 새벽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정오,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처음 계속 모일 때마다 구호로 계속 외치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한 말들, 그런 말들만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소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이 모든 말씀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는 다소 약간의 부담이 있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을 믿는 학자들만이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나 교육이나 교육 같은 경우도 거의 사람의 인성을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걸 못 막죠. 교육학자들이 박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긍정적 사고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고 하면서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 떨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초림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한날을 위해서 그 재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걸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단위 계시록 7장, 6장 뭐 다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죠? 첫째인, 두 번째인 떨어지는 게 다 뭔가 하면 재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사명을 가진 남은 교회인 이 재림 교회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 졸며 자고 있고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쩌면 알람시계의 알람 소리와 같은 그러한 것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징조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세상 끝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걸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단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총동원해서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미혹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진리가 아닌 이설을 가지고 교회를 안을 흔든다 그래. 이게 미혹이에요. 예. 지금 재림교회 안에도 이 진리를 20년 동안 전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가는 일들, 그것 때문에 막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죠? 매스컴을 타고 있는 그 선생님도 이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 떠나가는 일, 그리고 함께 동요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미혹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거의 제어됨 없이 활동하게 될 때 온 세상엔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내 귀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죠. 그죠? 이 바람을 놓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제어됨 없이 막 흘러가게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데 이 손이 서서히 놓아지려 한다고 하는 표현이 초기 문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된다? 막 벌어질 걸 예상해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기절할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얻는 이 평안과 이 안식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리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평안을 얻는 법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겨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범죄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투쟁과 다툼과 범죄와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상황이 도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죠. 세상이. 그죠? 지금 세상은 어디를 찾아봐도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징조가 바로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막힘없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딱 들어맞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언의 알람 시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때라고 하는 그런 요란한 알람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징조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증거라는 것은 맞지만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전쟁과 지진과 온역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되물어요. 요즘 벌어지는 전쟁 얘기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죠? 전염병 위험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메르스니 사스니 코로나 바이러스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 인구의 6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전염병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패스트가 돌고 난 후에도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엄청난 종말적 전쟁인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림의 징조들이 다 자신의 때에 성취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다 뭐라고 봤다? 말세라고 불렀어요. 그런 기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모든 징조들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모두 성취되고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도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일대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막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때도 역병이 돌고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를 살아갔어요. 곧 오실 거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징조들은 말세를 만난 그 당시부터 1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재림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종말이 오면 올수록 이런 재난이 더욱 빈발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끝이 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번 쓰나미가 돌고 막 할 때 20만 명이 죽었잖아요. 완전 종말적인 재난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재난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게 왜 자기 멋대로 막 넘어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그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이런 일반적 재림 징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15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성취되어야 할 결정적 징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종말에 계속 벌어지는 거지만 이게 아무리 벌어진다 하더라도 끝이 오지 않아요. 그 다음의 징조를 우리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 법칙에 의하면 1대 29대 300 할 때 300에 해당하는 징조가 이 일반적인 재림의 징조예요. 난리, 전쟁, 기근, 온역 이런 것들이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29의 징조예요. 결정적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안 넘어가죠, 이게 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그 다음에 보면 너희들 움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성취되는데 예루살렘 멸망 때 그 로마군에 의해 성취되지만 이거를 마지막 종말로 끌고 가면 또 한 번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딱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가장 결정적 징조는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정말 임박하다는 징조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겠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징조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니엘서를 확실하게 연구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착착착 들어와야 돼요. 우리 눈에. 그러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멸망케 하는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든 어떻게 알아? 끝이 이룬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보면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막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엘서에서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썼는가 하면 멸망하게 하는 미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케 하는 몹시 미운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문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나갈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 이 밉다는 표현이 가증한 것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1장 31절에도 보면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이 정도만 해도 재림교회를 다닌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없어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이야기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명백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 7장부터 줄곧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해온 악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뭡니까?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죠?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뿔. 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11장을 쭉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교환권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네. 그래서 그 세력이 세상 종말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그때 너희가 다니엘서를 연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읽는 자는 막 번개를 맞은 듯이 팍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깨닫고 이제 끝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촥촥촥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바울에게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절부터, 여기 3절 기록했는데 2절부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너희를 미혹해도 어떻게 알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무슨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초기 기독교회가 어떻게 된다?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죠. 초기 기독교회가 세속화 시대를 거쳐서 배교하는 일이 중세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근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인 바로 작은 뿔. 오늘날로 말하면 교환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죠. 근데 누구를 대적하는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수많은 교회에서 막 이상한 존재로 맞추는데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다니엘서는 작은 뿔, 계시록에서는 복합 짐승과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등장해요. 일관되게 하나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존재는 다 이름과 모습만 바뀌어지고 있지 모두 일관되게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교환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 자기를 높이고 사단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온 세상의 숭배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죠. 전 세계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 서게 되려고 하는 그 일을 마지막 때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의 숭배를 받으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 읽는 자를 어떻게 알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기독교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기독교가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가 세상의 전면에 등장해서 또다시 중세시대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배교하는 일이 두 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초기 기독교가 타락해서 배교하면서 중세 카톨릭 시대로 넘어간 배교, 이 첫 번째 배교, 그 다음에 중세 교황권이 전성기로 치라는 시대가 왔었죠. 두 번째 배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배교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회가 또다시 타락해서 카톨릭과 연합해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독교 개신교회가 배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또다시 중세시대와 같은 교황권 전성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은 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계시록,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일관된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사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을 형성하게 될 세 가지 세력을 계속 주목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의 중심에 서게 될 교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미래의 교황권과 연합하게 되는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또 마지막 하나는 그들과 손잡게 되는 개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면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대총회에서 재림교회 그 미션 팔리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림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게 떠 있어요. 이건 대총회의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재림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하는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팔을 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면서 이 시대를 깨워야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재림교회고 재림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아직까지 이 재림의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야 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는 조용히 있지만 세상의 모든 깨어있는 개신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빛을 보면서 막 찾아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들은 빛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엉뚱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시대를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 그들은 마지막 때 전부 다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참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한 기회들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11월에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이 교황에 대한 영화인 맨 오브 히즈 워드라는 이 교황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상영되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본 후에 후기들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내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왜 울었을까요? 그 표현 그대로 옮기면 영화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울었는가 하면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 세상의 종교인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근데 교황의 청빈한 삶을 너무너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교황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차량, 의전 차량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청빈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오늘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따뜻한 모습. 그리고 피부병 환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빈민과 난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은 어느 순간 통합이 되어지면 이게 모든 게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교황의 이런 모습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이 바로 작금의 시대가 놓치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을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지금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지금 기사화돼서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물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계속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황을 마지막 시대에 종교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모든 분위기와 무대가 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교황이 계속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황을 구심점으로 하는 종교연합, 종교통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를 놓기 위한 그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사들을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교황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등장하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 공존이라는 키워드와 또 하나가 세계 평화라는 키워드예요. 지금 이 인류 문제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존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다 분쟁이잖아요. 화약고예요. 세계가 전체가 다. 다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인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키워드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세계 평화예요. 이거를 이룩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온 세상은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공존과 세계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건 올해 나온 책인지 작년에 나온 책일 거예요 아마요. 이 교황에 관계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책이 제목이 뭔가 하면 인류 공존을 위한 8가지 제안이에요. 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인 이 도미니크 불통이라는 사람이 교황과 1년 동안 대화를 나눈 대담 형식으로 풀어쓴 책인데 이 책에서 교황이 인류 공멸의 어떤 그런 대안으로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8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에큐메니칼. 다시 말하면 교회 율치 운동과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세상이 성경이 예언한 모든 것을 적중시키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 연구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시대의 징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느끼면서 함께 공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인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2011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재림교회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선언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대표들이 모여서 어떠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에 반대하는 모든 개신교회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막 정말 그 통탄해하면서 심지어는 막 WCC와 WEA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 개신교 대표로 참여한 그룹이 WCC와 WEA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단체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양대 그룹이에요. WCC는 좀 진보적인 단체예요. 이 단체는 처음부터 교회 통합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였어요. 에큐메니칼을 위해서. 그래서 교황과 천주교와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소통하는 단체였는데 WEA라고 하는 단체는 보수적인 단체예요. 이 단체는 복음주의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들은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그리고 에큐메니칼에 반대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천주교와 끊임없이 교류해온 이 단체가 그 한 5년 동안의 어떤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2011년도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천주교와 연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두 단체가 합치면 기독교 인구의 한 90%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체와 캐톨릭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5년의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차이와 불일치는 놔두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진리나 뭐 이런 교리들은 다 놔두고 서로 정의와 섬김 그리고 폭력을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서 하나로 연합하여 일치하자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의 잘못과 비진리성을 탄핵하면서 분리되어져 나온 무리들이 이제 그 천주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모든 우상숭배와 비진리적인 요소를 개혁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이 천주교와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거는 배교의 길을 걷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수많은 이 사람들이 막 반대하면서 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대세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이런 천원이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걸 하나 또 봤는데요. 5년이 지난 후에 2016년 LA에서 여기 보면 그 아주사 나우라고 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는 옛날 1906년에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적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시점이 시작이 됐던 게 아주사라는 곳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요. 함께 이 부흥을 다시금 경험해보고자 하면서 막 이렇게 모이는 집회래요. 근데 이 집회가 작년에, 아니 2016년도에 그 USC 메모리얼 콜로시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한 16시간 가까이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막 귀머거리가 났고요. 막 기적이 벌어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저도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듣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국제 예수 전도단 대표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일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교단 대표들과 그리고 심지어 교황까지도 만나봤는데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들이 모두 3가지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이후의 세대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 갈등을 넘어서 연합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영상을 보면 캐톨릭 신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캐톨릭에서 파견한 교황을 대신한 한 신부인데 이 사람이 캐톨릭과 기독교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연합하면 세계 복음화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받을 것이라.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어지는데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연합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 개신교인들이 믿는 종말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1000년간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진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분열된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가톨릭과 손을 잡고 진리를 떠나서 하나가 되려고 시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불법적 연합을 통해 만들어진 단체를 가지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진리를 다 포기하고 다 같이 모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단체를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영과 각종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신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 즉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강신술이라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났고 실제로 막 환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봤대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비슷하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진리를 떠나 연합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런 강신술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 집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천주교 신부가 이런 감동적인 집회에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교황님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기독교 대표들과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의 하나됨을 언약함에 따라 이 순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됨을 언약하자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치 수백 년 동안의 갈등과 분열과 대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 종식되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 모습에 감격하고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사진을 제가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예언의 진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느낌과 이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이런 모두가 감격하는 이런 분위기에 취하고 휩쓸려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리로 견고하게 그 말씀을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특별히 예언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발 더 나갑니다. 교황이. 여러분, 이 지금 얘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2019년도에 작년이죠.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준비했어요. 언젠가 얘기해야 될까 자료들을 모으면서. 2019년 2월에 교황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서 교황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연합했죠. 기독교가 연합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수천 명의 무슬림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이 무슬림의 교황격인 알 아즈히르 데이맘이라고 하는, 이 데이맘이 교황이라고 하는 똑같은 호칭이라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동 서명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갈등 해소와 극단주의 해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연합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문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그 인류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종교적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서로 진리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의 원칙을 버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전도하는 것도 이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전체로 다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황의 주도하에 아주 놀라운 계획이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 그냥 뜨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교회를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거예요. 이게 일명 아브라함 패밀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이 뭔가 원래 무슬림이라든가 기독교가 유대교가 지금 극렬하게 싸우는 것이 중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다가 건물 3동을 지어놓고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유대교 회당, 하나는 무슬림 모스크, 하나는 기독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하나가 되자는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만 되면 세계 평화가 도래하고 복천년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에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언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계속 시작돼서 흘러가요. 이 1919년도에 이제 파나마에서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면 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무슬림 청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날 물을 나눠주면서 이 가톨릭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 하나가 되어지는 장면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황이 2016년도에 이 전 세계인의 종교 통합을 위한 기도를 온 세상에 요청하는데 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통합하는 것을 요청하는 이 기도문이 영상으로 떠올라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불교인이나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존 평화를 위한 연합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여기도 대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ellos.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과 연합해야 된다. 이 불교인이고 하나님을 예, 이건 천주교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이에요.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Todos somos hijos de Dios.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이 영상이 지금 전 세계로 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헤이그에서 평화궁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평화궁전이라는 궁전이 있는데 거기서 교황과 기독교 대표와 무슬림 대표와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 통합을 위한, 종교 연합을 위한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2006 올해 6월에 벌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거는 표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에큐메니칼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일치와 화합이고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라 그래서 종교가 타 종교 간에 끝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글로벌 피스예요. 세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진짜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공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이 공멸의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황이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세계 평화를 반대해야 될, 사라져야 될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라져야 될 공동의 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이 몰려오게 되는 게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연합체가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하게 돼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같이 통합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불일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중세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을 보면 종말이 오기 전에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의 지도력 아래 통합지어져서 세상은 중세시대처럼 교황을 지도자로 세우는 새로운 세계 질서, 교황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신세계 질서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교황의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벌써 성경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이 공존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갈등과 대결과 분쟁을 종식시킬 평화의 시대를 꿈꾸면서 종교가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지도자로 교황이 세워지고 교황이 통치하는 신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탑으로 지금 교황 외에 누가 보입니까? 무슬림의 지도자가 대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교황만이 이 모든 걸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었던 상처가 나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예언처럼 신기하게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다시 말하면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온 세상이 연합되어져 움직여갈 때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그때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버리고 불교와 시크교도와 무슬림과 개신교와 카톨릭이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계시록 18장에 보면 온갖 귀신과 가증한 것이 모이는 바벨론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개신교가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카톨릭과 연합하는 배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음녀가 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에 그런 흘러가는 그 대세에 맞서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한편으로는 교황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연합되어진 일이 벌어지는 한편 반대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 예언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되고 오늘 나에게 그런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의 시작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바로 그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종소리를 들어도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구가 재림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수도 없는 많은 성경책을 찾는데 언제나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밤을 지나가는 시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졸음에 지쳐 자서는 안 되고 그 시간에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동시에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늘과 교신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교통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아닌가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을 썼잖아요.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재림의 징조에 대한 예언이 끝날 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재림의 징조가 쫙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종말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여기 이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님은 종말에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은 바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과부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끊겨지고 너무나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억울함과 고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장에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 과부에게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 과부의 억울함과 괴로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역사의 마지막에 한동안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며 무너지게 될 때, 그런데 그때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은 그냥 안식일 하나 지키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이런 엄청난 시련의 파도가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도리어 엄청난 기도로 그 시련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다가올 때 그때 우리에게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이 잘 정립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계속 기도로 하늘과 교신하면서 이 환경이 보여주는 분위기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사경의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모이셔서 여러분 정말 개인적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지금까지는 자발적 새벽 기도를 했지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재림 준비를 위한 40일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 교회 내에서 이 교재를 책자와 같이 이제 돌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다나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40일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그대로 제가 한 40일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모임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만약에 거리상으로 이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 아침 그다음에 정오 밤에 3번에 걸쳐서 기도 알람을 울리면서 그 시간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 제목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올리셔서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한 지체가 되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